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또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 점진적으로 흥황해가는 다윗 집안과 실제적인 번영입니다. 6절에서 11절 점점 쇠퇴해가는 사울과의 치명적인 내분. 12절에서 21절은 다윗과 아브넬의 잦은 왕래 및 언약. 22절에서 39절은 요압에 의한 아브넬의 피살과 다윗의 애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항과 같은 주된 내용은 역시 다윗 집안의 흥왕과 사울 집안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에는 한때 권세에 불타는 야망과 사울 집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 17절과 18절은 사울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이스보셋을 따랐던 이스라엘 지파들, 19절은 사울 왕의 출신 지파라는 자부심으로 이스보셋을 지지했던 베냐민 지파 등 온 이스라엘은 이제 3장에서 점차 무능력한 이스보셋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다윗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2절과 21절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심,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다윗과 아브넬과의 언약으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런 와중에 요압이라는 무분별한 장수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31절에서 39절 이로 인해서 다윗은 일시에 곤경에 빠지긴 하지만 뒤에 보여준 진실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은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다윗과의 흥왕입니다. 1절에서 기브온 전투에서 계속되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대립 중에서 다윗 집안이 점점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이와 관련해서 유다 왕으로 제외하는 중 낳은 6 아들의 명단을 소송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을 가세의 흥왕으로 본 당시의 배경에서 이와 같은 기록은 다윗과의 번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이 여러 처첩들로부터 얻은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17장 17절에 의하면 신명기 다윗의 행위는 분명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흥왕하는 다윗의 실제적인 번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다윗 집안의 환란의 원인을 보아야 합니다. 13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다윗은 그의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들로 인해서 계속적인 환란을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점점 더 흥왕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도 있죠. 허물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구원받고 왕으로 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과의 내분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6절은 내분의 조짐으로 처음에 아브넬을 신뢰하고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은 점점 비대해지는 아브넬의 권세를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절입니다. 내분의 발단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한 사건입니다. 그가 왕위 찬탈에 대한 야욕이 있는 것으로 이스보셋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내분의 심화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아브넬은 이에 반발하여
그를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불의와 연합한 세력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기 이권에 관심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야합하는 것은 결국 분열되고 결국은 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아브넬,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눈앞에 영화에만 현혹되어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 이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2절에서 21절 보면 사울과의 내부는 머지않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는 발판을 성숙시켜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든든한 이스라엘의 통일국가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에서 21절. 12절에서 14절은 아브넬의 제의와 다윗의 조건부 수락입니다. 15절에서 19절은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려는 아브넬의 실천적인 노력, 20에서 21절은 다윗과 아브넬과의 언약의 재확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2절에서 다윗에게 밀사를 보냅니다. 왕권을 차지하도록 협조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으로부터 정치적 이권을 얻어낼 수 없음을 인지한 이스보셋에서 등을 돌리고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속셈이 보입니다. 13절에서 16절. 이에 대하여 다윗은 전제 조건으로 과거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줄 것을 제의하고 수락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이 비록 조건부나마 아브넬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한시라도 빨리 동족 간의 상잔을 종식시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다윗의 요구를 수락한 이것은 기왕에 기울어지고 있는 사울가와 신속히 결발하고 빨리 다윗 휘하에서 권세와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심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정치 협상에 성공한 아브넬, 이스라엘 장로들 및 베냐민 지파까지 회유해서 다윗 지지 세력으로 규합합니다. 19절에서 21절.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이제는 친히 다윗을 찾아가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넬은 또 나중에 피살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통일 왕국의 기초를 마련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넬의 피살과 다윗의 애도입니다. 22절에서 39절입니다. 22절에서 27절은 다윗을 신정국가의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하나님의 사단적인 역사인 아브넬 피살 사건입니다. 28절에서 39절은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다윗의 진실된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원정에서 돌아온 다윗의 군장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협약을 맺고 잘 선대한 후 지금 막 그를 돌려보낸 사실을 알게 되고 24절에서 27절은 이에 요압은 분개한 채 급히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불러들인 후에 그를 살해합니다. 물론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표면적 동기는 일전에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데 대한 복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 흑막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자신을 도와 다윗을 도와서 통일 왕국을 이룰 경우에 아브넬의 피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미리 정치적 숙청을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이러한 요압의 행위는 이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압의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보응이 요압의 집에 임하도록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서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요압과 공모하여 아브넬을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심을 사게 됐지만 온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은 그 진실된 행동으로 31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진정하게 아브넬 죽음에 대한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극진한 예우를 갖춥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장사하고 금식을 단행합니다. 온 백성 앞에서 이런 진실한 행위는 오해를 풀게 됐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이나 논쟁보다는 단 한 번의 진실된 행동이 사람들의 의심을 풀고 공감을 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악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도전받는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의의는 마침내 성취되고 만다. 셋째,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리의 입각 판단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속적인 부귀의 영화에 욕심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